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소외받는 자들, 이방인들과 같은 중심부가 아닌 경계에 있는 자들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신 행적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께 찾아와 치유의 기적을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하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족이 아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주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에겐 스스로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혼자 속앓이할 뿐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말 못한 고민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홀로 골방에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손으로 만지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신구약 중간기 긴 시간을 지나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들이 더욱 강팍해져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버리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신이 파괴된 자, 귀신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근현대 한국 사회를 움직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물들이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의 놀라운 권능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선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축기 사역, 치유 사역, 이 사역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모든 죄와 허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심으로써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병이 나아도 결국엔 죽고 부활한 나사로라 하여도 결국에는 이 땅의 시간이 다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생의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심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생명 구하는 위대한 사역에 제자들을 함께 동참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보여줍니다. 특별히 제자로 따라 나서길 원했던 두 사람과의 대화가 소개되는데요. 먼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19절이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성경학자입니다. 하지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당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 고위 공무원의 역할을 맡기도 하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지위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아무 배경이 없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합류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전체가 굉장히 자긍심이 높아지고 고무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것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의 내적인 동기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신 신적 능력까지 덧입고 스스로 더 강력한 유대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싶었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의탁할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나그네로 사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사셨다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도 한자리에 머무셨다면 큰 세력을 형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기득권을 강화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더 낮은 자리로 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미랄이 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대단하게 벌려서 결국엔 그것이 돈벌이가 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일이 된다면 그 단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진 것입니다. 제자도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기득권조차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 그가 영생 얻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그러한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모든 일을 다 했으면 이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만일 그가 그 높은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그가 쓴 복음서, 그가 쓴 서신들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대신 재물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도입니다. 스스로 가진 것 또한 내려놓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힘쓰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서기관에게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셔 주셨고, 서기관에 이어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또 한 사람의
또 한 사람과의 대화가 이어지죠. 그는 부친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우리 문화처럼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우 비통한 일이고 매우 큰 불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자로 나서는 이 사람도 내가 부모를 장사한 후 일정 기간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부모님께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여건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여건이 되는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를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 자식된 도리를 하고 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두 종류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자들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효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일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대신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의 제자들이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도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영혼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진짜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일은 긴박한 일이죠. 불난 집에서 잠든 사람을 깨우는 일은 급박한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긴박하고 급박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살리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따르길 원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보다 잘나고 훌륭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영원 구령의 사명을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긴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헌신된 제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외과 의사로서 아프리카 선교에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박준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그분께서 선교사님 우리에게 던지시고 가신 질문이 저는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멤버십인가 아니면 제자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멤버십으로는 불가능한 길이죠. 제자도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란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긴급한 하나님의 나라 사명에 헌신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높으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며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긴급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맡겨주신 제자도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위임 목사님과 또 예배 전으로 나아오는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